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성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오라우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2024년 대인절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에 감사드리고자 주일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모든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인이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은 것처럼 저희 교회가 불을 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의 향기를 품은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나긴 오랜 세월 속에서 우상 숭배와 가난,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이 민족에게 주님의 띄우신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구원의 뿌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는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며 자기 교만과 자랑에 빠진 불쌍한 이들,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폐역과 탐욕의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드셔서 건져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부금북대로 나은 남대로 서로 총칼을 들이대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자, 목녀, 부사 모임으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여천 고대사 자연 휴양림으로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까지도 인도하셔서 춥지도 않고 푸근한 약간 같은 날로 복음 가는 길이 그다지 막히지도 않게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많은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게 하시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기획하고 준비하신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신 손길에 주님의 인도와 동료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진행되고 있는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박진의 삶, 청소년의 삶 가운데 끝까지 수고하고 애쓴 손길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신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역을 더하시어 듣는 이에게 은혜로운 결심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손들어 축복하시고 신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새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뭐 고통들이 자꾸 오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죠. 이런 원인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에스겔 36장은 그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용됐던 단어가 에덴입니다. 에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에덴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담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물론 많은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생명이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논리적으로 막 생각해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까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마음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했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택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뭐가 끌린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할 때 감성적인 광고를 많이 합니다.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광고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감성에 따라서 저걸 사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성 중심으로 홍보를 할 때 훨씬 더 광고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감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느낌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의 모든 느낌, 정서적인 부분들,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는 역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어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리. 그것이 마음 중심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하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스러운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핵심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가장 중심적인 것, 뭘 문제를 삼으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부패했다. 이게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이 이제 더러워진 거예요. 자, 오늘 예수께서 36장을 6장을 1절부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 주 하나님이 뭐하죠? 말한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영감이에요,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뭘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영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영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 하느냐? 안 듣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듣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러면서 실천하고 살면, 반복되는 말씀을 왜 자꾸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종교적으로 가는 거죠. 습관을 따라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들어도 이 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바닥같이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밭이 다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이 아주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이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이제 초반에 보면은 그 성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에 이렇게 이제 그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무슨 회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무슨
예물 같은 거를 갖다 보관하는 이 방도 있고 또 제사장들의 어떤 방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방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 뭐가 있느냐? 우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인데 그 대놓고는 지성소에는 못 갖다 놓고 그 옆 회랑에 있는 붙어있는 부속실과 같은 방들에게 거기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방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걸 향해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보실 때 얼마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시고 또 역겹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더러움을 보시고 그런 것을 가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집, 이방인의 뜰, 그 뜰에서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장사했어요, 장사. 물론 예배를 돕는 데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 있지 않고 이게 사고 팔고 어떤 물질, 어떤 이런 부분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아주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막 쫓아내시고 청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을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은 혹시 괜찮은가? 깨끗한가? 부끄럽지 않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잘 안 차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이 사로잡는 게 뭐가 사로잡으려고 하느냐? 제 자아더라고요, 자아. 내 자아. 내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내 마음에 자꾸 주인 노릇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려고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산다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판단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추방됐습니다. 쫓겨났다. 아담 하와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이 셀프가, 자아가 그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결국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아주 기쁜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정말 여유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여유롭습니까? 왜 이렇게 즐거운 곳입니까? 기쁜 곳입니까? 자원이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돼요. 얼마든지 공급이 돼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것은 우리의 필요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공급돼서 우리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여유롭고 평화롭습니까? 근데 그러한 공급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굶주림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필요한 것들. 필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서적인 필요도 있겠죠. 또 육체적인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 중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힘이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고 3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옛적부터 있었던 고지대, 요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대입니다. 그 고지대에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요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 고지를 차지해야만 그 주변의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고지대인데 이 중요한 땅을 갖다가 오늘 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그걸 차지하면서 그거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뺏기게 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더러움들을 다 씻어내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힘든 일이 생기는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인도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돌아오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은 그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셔서 그 백성들 한가운데 그죠? 성전이 바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가운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또 주시고 이런 관계로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아주 더러운게 만들고 우상을 갖다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느냐? 강도의 아지트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일방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 마음 성전인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강도의 집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걸 하나를 빼앗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늘 예수겔 예루살렘 성전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났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곳, 여김을 받는 곳이 어디냐?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씻으시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구원의 이름이 그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요거를 잘하자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면은 이게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로,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본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씻으시겠다는 거. 물과 피로 씻으시겠다. 물로. 할렐루야. 따라서 물로 씻자. 피로 씻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에다가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 어떤 느낌, 죄에 대한 형벌,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뭐예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동안에 그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죄에 대한 그런 더러움과 거기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맑은 물로 뭐를 씻어야 돼, 이제요? 아니,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맑은 물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몸을 깨끗이 씻는다. 이건 좀 행실에 가깝습니다. 행실. 따라서 행실. 행실을 씻어요. 마음이 먼저 씻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씻어야 돼요?
예, 몸을 씻어요. 마음도 씻고 뭐도 씻어요? 몸도 씻고 우리 행실을 씻는 거예요. 그건 뭘로 씻어요? 맑은 물.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성령의 도움.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말씀을 이제 물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할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뭐가 먼저 씻어야 돼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로워졌어요.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아주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 굳은 살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누굴 향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부드럽느냐?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새로운 마음입니까? 내가 지난날 살았던 것이 정말 철없이 살았고 겁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이 마음을 이렇게 더럽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일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뭐죠? 성전이죠. 할렐루야. 따라 성전. 성전은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거기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에스겔서 36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그런 성전이 우리 안에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생각에 둬야죠. 마음과 생각에 두고,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은 말씀, 마음에 주신 말씀을 내가 결단하고, 따라합시다. 아멘. 요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으로, 의지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그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생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일치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따라서 말씀이 성취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그게 드러나는 거.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에덴의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박 2일로 가는데 제일 제가 이제 이 일을 제가 아무래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날씨였어요, 날씨. 강원도 추워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가는 데가 지지대가 높아요. 근데 우리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가야 되는데 날씨가 춥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 이게 저에게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1박 2일을 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 필요한 게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어땠습니까? 더웠어요. 파카 입고 가는 분들 다 벗었어요. 다. 그래서 이분들이 날씨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느꼈고 저도 느끼면서 그래, 이게 은혜지.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엎드렸어요. 어떤 자세로 엎드립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내가 오늘 나갈 때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 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도 해야 되고 실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죠. 또 거기에 대한 열매를 또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나누는 것이 삶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삶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자잘한 어떤 일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거 개인적인 거니까. 그 뭐 틀리다 맞다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실천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으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실천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에덴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 둘 때가 많고 또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정욕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있고 하나님 사람들의 어떤 판단, 가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노케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쫓겨난 삶이 아니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 주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씻음받고 우리 엎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림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거룩하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 앞에 정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